여러분,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끝으로라고 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전해지는 사도 바울의 강조요, 또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 끝이 중요하죠. 그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11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끝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라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강하여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니스라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을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할 때 다이나마이트인데 그 원어가 바로 이 디나미스, 말 그대로 강건하여지다라는 엔디나무스테라는 이 헬라어 어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요?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사도 바울이 끝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마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하는,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도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맥락도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걱정해서 편지를 쓴 것은 바로 하나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며 에베소서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에는 사단이 뒤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어 감옥에 있는 것 또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예수님을 섬기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거 일상적인 우연인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어렵게 하거나 때로 우리의 삶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거나, 이런 모든 도전들 속에는 사단이 배후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승리의 비결이라는, 승리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끝으로 나누었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강하여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단과 싸울 수 있을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인데 그 무기를 너희들이 가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을 늘 만나면서 경험했던 맥락 속에 오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가 입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이 하나씩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나씩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머리에서부터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 가슴팍에는 의의 흉배라고 해서 의의 호신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가슴을 막는 겁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여기 허리띠는 칼을 찰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해서 신발이 없이는 군사적으로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돌멩이, 자갈, 아니면 산, 모든 걸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발에 신발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이 방패는 지금 생각하는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1.2m 정도 되는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무기인 칼, 이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공격무기와 방어무기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씩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무기를
설명하고 우리의 삶의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사단은요, 디아블로라고 하는 표현을 이 원어로 쓰는데, 사단은 중상모략자, 거짓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단, 이 마귀라는, 이 디아블로라는 이 마귀는 다르게 말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말 그대로 모든 그 대적자들, 어둠의 영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이게 모든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이라고 말할 때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동일한 언어고요, 한 명입니다. 말 그대로 대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 중에, 창조한 이 천사들 중에서 교만하여 반역한 자가 바로 이 마귀인데, 그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자신을 따르는 사단의 다른 천사들의 세력들을 함께 내려왔다라고 해서 그 마귀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바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맥락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마귀가 우리가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놔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이 막 맞잡고 싸움하는, 그래서 넘어뜨리고 던질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사단은 천사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뒤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뒤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를 잡아 가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혈과 육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를 잡아 가둔 것은 어둠의 영적 세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바로 사단의 그 졸개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권세인 이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군대들은요, 일자로 딱 전진합니다. 진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방패를 들고 서로 서면요, 밀리지 않으면 서며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퇴하지 않고 믿음의 전선을 흐트리지 않고 함께 전진하는 것, 이게 바로 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능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 삶을
너희가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전신갑주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허신경을 붙이고라고 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라고 합니다. 앞에 중요한 단어 진리가 있죠. 진리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진리에는 가장 단순하게는 우리의 삶의 성실함,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 허리띠를 맬 때 움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직과 성실함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허리띠가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가 없으면요 돌아다니거나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백성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과 성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늘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진실되고 정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했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을 숨기고 싶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정직이라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맥락은 또 다른 맥락이 하나 있어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굳게 잡는 것이요 우리의 허리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 반경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기초 신앙으로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이단의 거짓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늘 우리가 잡고 붙잡고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기초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음 기회에 꼭 성경 아카데미의 또 이게 기초 성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정리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활동을, 믿음의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에 호신경을 붙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의 번역은요 의의 흉배였어요. 그래서 이게 가죽이나 구리 등으로요 병사의 가슴 부분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칼로 창으로 찌르면, 심장을 찌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도 보면 이 방탄조끼를 심장 부위에 이렇게 다 내장과 여기 모든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에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어요. 근데 예전에는 방탄조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리나 이런 것들로 칼과 창을 막는 용도로 앞에 의의 호신경이라는 의의 흉배를 달았어요. 그래서 찔림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이니까. 찔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찔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흉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삶에 이것을 의의 흉배라는 의회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된다. 정직이라는 맥락과 함께 우리의 삶에 도덕적으로 어떠한 유혹이나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찌르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사단은 칼로 우리의 심장을 찌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공격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쏘아요. 너 죄인이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 그때 공격받으면요, 우리가요 좌절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의로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의의 흉배라는, 이 의의 흉배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분의 칭의를 우리가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격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호신경을 붙일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면,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칭의,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의롭다는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죄인이잖아,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앞에서 유혹받지 말아야 돼요. 야, 너 지금 예배 드릴 자격 없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의로움, 그분의 칭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생각하셔야 돼요. 도덕적으로도 또 우리의 영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옷 입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단은 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야, 너 예배 드릴 자격 없어.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싶어 하고, 내가 무슨 교회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의의 호신경을 붙이셔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평안의 신, 복음의 신이라는 특별한 호칭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은요, 긴 행군을 걸어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늘 발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평화의,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요, 우리의 생활이 제한받지 않으려면요, 일단 우리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화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과 이웃과 화평하는 것이요, 평안의 복음의 하나님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화평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화평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평의 복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화평케 되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영적인 신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복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맥락 속에서 동일하게 복음의 신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올 때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화해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은혜가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누군가와 분쟁이 있거나 어려우면 예배 드리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화평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복음의 신발이 필요한데, 화평의 복음의 신발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가족과 자녀와 화평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되도록이면 싸우면 안 좋아요. 웬만하면 화해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싸우지 않을 수는 없다, 싸울 수 있다. 그러나 화해가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생각할 때도 화해에 대한 마음을 늘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교인들 중에도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저분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 여러분, 화평의 복음을 여러분 신어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화평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화평의 복음이다. 여러분, 꼭 화해의 복음이다. 이 신발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가족들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영적으로 버티고 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 복음의 신발을 정리하고요,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씩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퍼센테이지에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저는 5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남은 두 가지가
50%를 넘는데, 자, 우리 16절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소멸하고. 여기서 보면 악한 제 불화살, 이게 화전인데요, 이 불화살은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송진이나 기름을 묻혀가지고요, 화살 촉에다가 묻혀서 공격하는데, 2번 공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찔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화살에 닿으면 불이 나서 내상을 입히거나 더 큰 화력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이중적인 공격을 가진 게 바로 불화살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이 방패는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방패는 보셨죠? 직사각형으로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방패였어요. 그래서 이 방패 앞에는 습기나 그리고 그 가죽을, 그러니까 습기를 먹으면 가죽을 붙여가지고 덧대가지고요, 화살이 날라와도 불을 꺼트리는 역할에 가죽을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이 방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패다? 믿음의 방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방패라고요? 뭐가 방패라고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그때 어떤 믿음을 우리가 써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 삶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어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에 두렵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바로 화살로 한번 쏘고 난 뒤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불화살로 우리를 태워버리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방패와 함께 조금 더 이후에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볼게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투구는요, 우리가 하이바라고도 많이 헬멧을 쓰면,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만약에 나르면 이게 하이바가, 이 헬멧이 딱딱해서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심장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합니까?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뇌를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데서 투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딱딱한 그 부분으로, 그것을 뭐라면 오늘 구원의 투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그 생각을 보호해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방금 다시 말한 것처럼 믿음의 방패의 맥락과 연결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을 향하여 도전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지 않아, 이런 거짓을 우리에게 줄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우리의 진리의 이 생각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할 때 구원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그 도전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말씀은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입니다. 지금은 다 방어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성경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요, 방금 말했던 맥락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해야 되는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천사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3번 유혹받을 때,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 거짓된 말씀으로 사단은 공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사단에게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다 신명기와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 가지고 공격을 다시 방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 사단이 우리에게 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근심과 능력,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요. 낙심될 때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 말씀들이 생각날 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루에 5분이라도 읽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격무기인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 무기들을 이야기해주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병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을 이루고 함께 전투에 나가는 군대의 대형을 갖추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 말하는 것처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적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항상 함께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가 말씀과 함께 작용될 때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먼저 생각납니다.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될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되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으로부터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41장 말씀 생각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사단의 그 거짓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파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축돼요. 우리의 삶에 막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무서워가지고요 어찌할 줄 몰라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일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우리가 좌절하게 되면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염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더 염려, 걱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시험거리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그 사단의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문제를 파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갇혀버리면요 넘어지게 되면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담대히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으면서 어떤 기도를 요청하냐면 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환경과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게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입을 닫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용히 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를 쓰면서 믿음으로 빌립보서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위축 가운데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이 사슬에 매였지만 나로 이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로마 군병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를 제한할 수 없다. 나는 어디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군사로 참 사령관이죠. 참 대장님 맞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데 그분과 함께 이 사도 바울도 아마 천국에 가면 한 사령관 하고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곳에서 좌절하고 굴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안 읽으랬지만 우리 한번 21절과 22절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1절이에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나의 사정을 너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두려웠어요. 자신들도 핍박받고 염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슬에 매인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속에 위로를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요, 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말 그대로 통제 못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구나.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승전보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와, 역시 우리 대장 살아있네, 우리 보스 살아있네. 감옥에 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구나. 그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너에게 알린다는 표현이,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로한다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옥중서신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가, 그 기쁨의 서신이 감옥에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 위로가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되면, 감옥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해버려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뢰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오히려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믿음의 선포가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 우리가 가장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가 언제냐면 찬양의 입술을 열 때예요. 감사의 입술을 열 때예요. 그러면 사단의 모든 괴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사단의 그 거짓을 깨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면 찬양할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하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말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올 한해 개척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창립 1주년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고 싶어서 감옥에 보내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예배가 세워질 때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어려움이 일어나지? 여러분, 오늘 영적인 분별력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운정 한소망교회 개척교회 여러분, 창립 여러분 멤버들 여러분을 향하여 왜 사단의 공격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세워지는 예배당, 예배의 이 우리의 교회를 사단은 싫어한다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력. 근데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핍박이, 뭐 교회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교회 핍박인 걸 아니까 우리가 믿음 지킨다 하지만, 그렇게 사단은 간단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병이 걸리거나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유혹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도 여러분 우리가 개척 초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영적인 무기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기도 오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유혹과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주를 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비상하고 올라가야 할 이제 2주기를 맞이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우리 젊은 우리 하나님 사역자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운정 땅에 세워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 이 지역에 있는 운정 파주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단의 진영을 파하는 귀한 사역을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을 쓸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해서 또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여러분들 서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화전을 쏠 때 아까 방패 있잖아요. 군대가 같이 서면요 방패가요 앞사람 머리를 방어해 줘요. 뒷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서 큰 방패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화전이 날라올 때 한 사람이 방어하는 게 아니라 군대가 연합해서 방어한다면 그게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단의 방어로부터 우리가 그 화전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성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군대입니다. 운정 한소망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탈하면요 사단은요 그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진에서 함께 서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 밖으로 나가서 혼자 딱 단독 행동할 때 그때 화살이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들 보면요 그 야생에도 보면 군립되어 있는 모여 있는 데를 흩으려고 합니다. 뭐 하이에나든 사자든 보면 무리를 휘젓습니다. 그래서 약한 작 한 마리가 떨어져 나오거나 새끼가 떨어져 나오거나 그러면 그 한 마리를 공격합니다. 사단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함께 할 때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 놀러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아까 말했던 유혹들 여러 가지 믿음의 백성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아가자.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더 여러분 공부하자. 그리고 의의 흉배, 우리의 삶에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의 흉배 삼아야 된다. 거룩한 복음의 신발, 화평의 신발,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하고 화해하며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화평해야 된다.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다.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 믿음으로 늘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방패를 드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사단이 늘 의심을 줄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래서요, 믿음은 조금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용서 자뻑해야 됩니다. 자신을 좀 이렇게 무한으로 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 바꾸지 않으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셔. 그런 약간의 그런 확신이 좀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 약간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늘 말씀을 하루에 시편 한 편씩, 하나님 말씀 우리 복음서 한 장씩 하루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세요.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하루에 말씀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세요. 또한 할 수 있다면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면 그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두나미스의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단의 공격이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적 존재가 왜 없겠냐. 이 개척 초기에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셔서 이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 자리를 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세우고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려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축복과 부르심이 있다 하여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이 파주와 여기 일산 지역에서 우리 또 다음 세대 청소년 찬양 집회와 함께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특별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승리의 비밀 우리가 함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